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느냐 아니냐, 여기 온 그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 얻으냐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여 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그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사울의 회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잔해하던 사도의 회심에 있어서 그 주인공은 회심을 했던 사울이 아니라 회심케 하셨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사람을 예비하셨고 또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에 의하여 교회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온몸을 던져 희생하는 사도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기도함에 눈을 떴고 그는 금식을 풀고 먹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의 대쪽 같은 성품이 온화하게 바뀌었을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던 그 열정이 차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의 육신적인 성품은 변하지 않은 듯 해 보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예수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진리가 바울을 통해서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즉시로, 우리 개역개정이 즉시로를 제일 앞에다 두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몸이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즉시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군더더기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이겁니다. 이것이 그가 품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진리가 바울 속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울 밖으로 막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무도 이 진리를 가로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진리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가로막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바울은 진리를 외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정도로 민망한 말이었고 유대인들이 왜 그를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친숙하여서 이 말이 어떤 정도인지, 유대인들에게 어떤 정도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나 청기쁨이 바로 신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설교단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어찌 저런 말을 하지? 어찌 농담이라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어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증명해봐.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이해에 맞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얼굴이 찌푸려지고 마음의 불편함이 솟구쳐 오르죠. 그런데 나 청기쁨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나 청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 입에다 테이프를 발라버릴까? 어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기 입에 올리면서 함부로 저렇게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 그 정도로 들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있지? 너희들 하나님 믿잖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아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이 말은 그렇게 들린 것입니다. 미친놈이 그런 말을 해도 듣기가 언짢은데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너무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사람이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당혹스럽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누구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올라와서 공문을 들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180도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하고 다니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합니다. 성경에 오리라 약속된 그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너희가 약속이라고 믿고 있는 그 약속의 메시아, 그가 바로 그 예수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리라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소서 하고 외쳤던 그 예수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정말 바울의 말이 진짜라면 그 유대인들은 정말 큰일 난 것이죠. 그러니
그런 소리는 듣기 싫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병원에 안 가는지 아십니까? 몸이 아픈데 왜 병원에 안 가죠? 이가 아픈데 왜 병원에 안 갈까요? 병원에 가면 너 아프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나 안 들으나 바뀌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이가 아픈데 병원에 가나 안 가나, 의사가 너 아프다 하나 안 하나 바뀌는 건 없는데 병원에 안 간다니까요. 왜? 네가 잘못됐다, 네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굳이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죠. 사울의 외침은 이렇게 거침이 없습니다. 그들이 듣기 좋아하던 싫어하던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면서 전한 복음은 결국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그 핍박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자신들의 편에 서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들과 뜻이 맞지 않자 금방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들어서, 지금 사울의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서 지금 그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런 핍박이 사울에게 닥쳐온 것이죠. 그때에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살려냅니다. 사울이 전하는 진리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제자는 사울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이 사울을 도피시키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그 자리에서 진리를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순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서든 목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목숨은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목숨은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 믿고 바울의 성격이 순하게 바뀌지 않고 진리를 진리 그대로 고지고대로 전하다가 곤욕당하는 바울을 두고 미련한 일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에게 그 예수라는 진리가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진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침 추진력이 좋은 바울의 성격이 그 진리가 나오는 그 일에 사용된 것뿐입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자의로 도망쳤겠습니까? 밤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울을 얼마나 설득했겠습니까? 선생님, 나가셔야 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내 속에 진리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선생님, 때를 기다리셔야죠. 내 속에 있는 진리를 그 누가 막으랴? 나는 이 진리를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선생님, 아닙니다. 어서 광주리에 올라타세요. 지금 이 성을 나가야 합니다. 사울과 제자들의 실랑이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울은 제자들에 의해서 성벽 밖으로 나갑니다. 사울은 곧장 어디로 달려갑니까? 사울은 다메섹 성에서 나와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사귀려고 그들을 만나려 했으나 그 제자들이 전부 사울을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겠죠.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서도 죽을 뻔하고 제자들에게서도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예수 믿고 예전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했건만 사람들은 새롭게 바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의 그 사람의 이미지로만 그를 바라보는 것이죠. 교회를 잔해하던 핍박하던 사울의 이미지가 그 사울에게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사도행전 4장 끝에 나왔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사울을 대변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 성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다 라고 바나바가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합니다. 성격이 안 변하죠? 다메섹에서도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계속 말합니다. 말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그 말하는 사울의 논리에 유대인들이 감당치 못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제자들이 알고 다시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 다소로 사울을 보냅니다. 사울의 전도는 이제 여기서 잠시 일단락됩니다. 열정 많은 바울은 진리를 진리대로 외쳤지만 표면적 결과는 사울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진리를 날 것 그대로 전해서 이런 핍박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고난당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진리를 여러 모양으로 전해야지 그런 말도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죠. 진리가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진리인 것입니다. 다만 저는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는 핍박과 고난이 그 대답으로 돌아오는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난의 때에는 진리를 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시로 수시로 전해야죠. 진리는 때를 봐가며 전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전해져야 할 것이 복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핍박으로 돌아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사울에게는 죽음을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주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는 죽음이라는 그런 핍박이 닥쳐왔는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3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의 교회는 제자들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써 있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내년 표어도 같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퍼져나가고 그 교회들을 더욱 든든히 서갔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못 받겠죠. 다소로 갔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전한 그 복음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을 믿고 오늘 또 내일에 임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수시로 무시로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